오늘 그 설교 제목이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책도 좀 많이 읽고 하면서 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1탄입니다. 오늘 상처 입은 감정에 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3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접하고 감정을 치유한다.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을 당시에 제가 접하면서 그 내용들이 그런 거죠. 감정이 상처를 입는다. 우리 인격의 요소를 보통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감정, 감성 또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이 감정이 상처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되면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처 입게 되면 인간관계도 삐걱거리게 된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접한 것이죠.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많은 세월을 이제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상황들이 제 사역 가운데 생기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해서 좀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가 쓴 그 상처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수십 년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목회자로 헌신적으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는데 성도들 가운데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분류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더라.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룹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이게 행위들이죠. 신앙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상황들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더 명확한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의탁하고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종교적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회피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잠수한다, 잠수탄다 그러잖아요. 잠수타는 유형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 늘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그런 한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변화되지 않는 또 하나의 그룹은 자기의 그 신앙을 위장하는, 자기의 신앙을 부풀려서 포장하는 그런 성도들 그룹을 소개합니다. 교회 또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신앙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런 그룹을 벗어났을 때 그곳에서는 그 정욕과 어떤 거친 인격적 요소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건강한, 거룩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나 또는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에 가서는 그 말과 행실이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상당히 고단하고 피곤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약점에 걸리기가 참 쉬운데요. 교인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신자로,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다운 모습을 이제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나 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좀 덜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단으로 막 달려와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살겠다고, 강대상 위에서. 이제 목사님도 어리둥절하고 성도들도 이게 아주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그 사모님 하는 말이, 우리 신랑이, 목사님이 집에서는 깡패 두목 같은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여겨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된 우리 신랑하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지어낸 이야기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이 많이 부풀려서 포장되고 또 위장된 모습을 갖는 그런 신자들이 실상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그 감정치유 책 쓰신 이 목사님이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변화가 안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많이 지나간 이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공통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출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평온하고 좀 점잖은 분위기일 때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거나, 아니면 아주 분위기를 깨는 아주 돌출 발언을 하거나, 또 어떤 돌출 행동을 해서 그 공동체를 흐려놓는 일을 가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책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고, 또 자식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고, 또 부부지간의 관계가 안 좋고, 또 형제들과도 대개 보면은 형제들과 왕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도 서로 관계 갈등 속에서 서로 교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신앙의 변화가 없이 그런 신앙 양태를 가진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들의 자식들이 삐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엇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을 따라서 자녀들도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자리에 따라오지 못하고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말씀 잘 듣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또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되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이제 분석한 것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감정, 이모션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의 연조도 많고, 그런데 이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한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는, 또 돌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세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감정이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 뇌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들로 우리의 왼쪽 뇌는 이성을 관할하고 또 오른쪽 뇌는 감성을 관할하고 또 뇌의 중간에는 뇌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의 의지를 관할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뇌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인격이 편향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증명이 돼서 이제 뇌과학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감정 영역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감정이 노출되게 되면 이성이 아주 힘을 못 쓰고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할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앞으로는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 이렇게 안 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누군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 상처난 감정에 직결된 한 표현, 이 말 한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줄 모르고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또 무너집니다. 상처를 투사한다는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사실 내면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이 상처를 어떤 대상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보이듯이. 그래서 이 대상을 보고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상처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내 상처를 투사할 만한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그동안 내가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파도에 모래성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성이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이 상처난 감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상처가 지속되는 한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없어요. 상처난 감정은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없어요. 나하고 친분관계, 가까운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처난 감정은 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알고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다 동그라미를 쳐요. 알아요. 아는데 어떤 상황에 빠지면 내 상처난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다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누군가가 건드리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참혹한 결과, 참 소망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감정이 상처받고 감정이 다친다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받은 감정, 그 상처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이제 우리가 추후에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상처받은 감정이 정말 치유가 가능할까? 내가 이 상처 가지고 지금 나이 연수만큼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내 감정이 지금 상처투성인 이 감정이 치유가 가능할까? 치유가 가능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치유가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크다는 말과 대자가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크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영어에도 메가철치, 메가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대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 용어예요. 큰 대제사장.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것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위임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처받은 감정, 이 문제를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상처 문제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설명이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동정하실 분이요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문법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동정하실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말이 동정하는 정도 가지고 이게 내가 내 상처가 이게 치유될까 이렇게 여러분 좀 반문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먼저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병을 말합니다. 병을 말하는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을 쭉 정리한 걸 보니까 육신의 질병 여기 포함되고요. 연약함은 마음의 질병도 포함돼요. 마음 활동 가운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활동들, 그게 마음의 질병이죠. 거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상처난 감정도 포함됩니다. 그게 겁이 난다든지 또는 소심해진다든지 또는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의 활동 가운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다 표현한 헬라 용어가 연약함이에요. 아스세네이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흡족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모든 요소들을 다 망라한 그런 표현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이 바로 낱말풀이에요. 동정이란 말이. 이게 함께 겪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함께 경험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했다. 이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 간호대학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간호대학에서 실습을 할 때 그런 실습을 한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에 주사 놓는 거 실습한대요. 연비 겁나지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근육주사 같은 경우는 그 엉덩이에다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딱 찌르면 되지 않겠어요? 근육주사 같은 경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혈관주사. 혈관에 놓는 주사를 자기 몸에 자기가 놓아야 되니까 이런데 이제 그 고무밴드를 딱 묶고 여기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찔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막 덜덜 떨리고 꼭 해야 되나? 근데 꼭 해야죠. 찌르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딱 찔리면 좋은데 이게 자기 몸에 자기가 하니까 이게 제대로 찔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반복하고 제대로 혈관을 찾았다가 또 다른 데로 나가고 하니까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왜 그걸 하는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정이죠. 같이 환자를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자들을 만나서 주사를 놓고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할 때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환자를 이해하고 간호사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학교 다닐 때 자기 몸에 자기가 주사 놓기, 그런 걸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이 문제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같이 우리의 상황을 체험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뜨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제일 첫 문장의 첫 단어 친히라고 하는 데다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같은 것을 함께 체험하시는데, 함께 겪으시는데, 예수님 실상은 우리가 겪은 그 어려움보다, 연약함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직접 몸소 친히 체험하셨던 것이죠. 친히 예수님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친히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는 죄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로 자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체험하신 것이죠. 친히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함께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우리는,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았어요.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수님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큰 상처를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정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아파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루라도 속히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동정하신다. 반드시 동정하신다.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아무리 그 고질적으로 오래된 이 감정의 상함이라 할지라도 능히 거뜬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 전서 2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한 말, 똑똑한 말, 지혜는 여긴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 너희들이 들을 때 아주 참 지혜로운 말이다 하는 것으로 안 했다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는가? 내가 2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아주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표현을 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의 백화점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보면 거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설마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 거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백화점과 같은 교회. 이게 얼핏 제가 생각해봐도 성도들 간에 소송이 붙어요.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성도들끼리, 그리고 재산권 다툼을 하고 성매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간통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이교도와의 결혼 문제가 있고요, 또 이혼의 문제, 또 우상에 대한 음식 먹는 문제, 또 주에 만찬하는 문제, 또 술 취하고, 그리고 은사들을 받고 내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은사 갖고 내가 더 센 은사 받았다고 서로 싸우고, 헌금의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백화점,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가진 교회가 당연히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당연히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에 큰 상처를 안겨주기에 충분한 교회인 것이죠. 관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이 교회는 결국 갈등의 도가니와 같은 교회인 것이죠. 상처를 주고 받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경우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처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서로 성도들 간에 이 감정의 상처를 얹어주는 일이 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요, 그 아무개가 와가지고 내 아픈 데를 후벼 팠어요. 아픈 데를 후벼 팠으니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일본 사람 가운데 그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깐데 똑까라고. 더 나쁜 사람은 깐데 똑까고 피 흘리면 닦아주고 똑까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 목사님 그걸 후벼파네요. 그 아무개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서로 후벼팜을 당하기도 하고 더 아프게 후벼파기도 합니다. 나만 당한다고 여러분, 나만 피해자라고 그 생각을 잠깐이 아니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이면서 상처를 받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린도 후서 2장 2절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 백화점과 같은 고린도 교회, 이들에게 어떤 말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들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이만저만 입은 것이 아니다. 이 문제 백화점과 같은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자기 고백처럼 말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거죠. 다른 것으로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처, 감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십자가의 복음, 이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지금 상처난 것이 이렇게 상처나고 거기에 덧나고 또 다른 상처가 덧입혀지고 해서 이 덮개 가진 이 상처난 이 감정,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긍휼,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맞춤 치료예요. 맞춤 치료. 맞춤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꼭 맞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보좌로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아파서. 근데 어디서 한 소문이 들려와요. 저기 강원도 그 강릉 그 어느 그 마을에 있는 그 아무개가 당신 같은 병은 아주 100% 고친다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안 나오고 아파는 죽겠고, 근데 어떤 분이 알려주기를 강원도 그 강릉 어느 쪽에 가면 당신 같은 질병은 아주 100% 완치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보배야, 갈까 안 갈까? 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상처난 감정, 덮개져서 도저히 치유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감정을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히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감정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파하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확실하게 치료할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이 상담하고 이런 그 심리치료 전공한 분들이 그 하는 말 가운데 제가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문제를 안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상담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면 아마 그 회복될 거다.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나쁜 상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상처난 감정을 상담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기 직전에 상담하는 그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한 부부 케이스와 그냥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이혼한 부부 케이스를 조사를 했는데, 상담을 한 케이스를 보니까 상담한 사람들은 이쪽은 바로 이혼하는데 이쪽은 한 6개월쯤 지나서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상담을 받았어도 결과는 조금 시간만 지연될 뿐이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 상담으로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는지 그런 원인도 알 수는 있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상담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갈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인문적인 방법들을 가지고는 조금 지연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머리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줘서 좀 머리 아픈 게 잠깐 해결되거나, 아니면 좀 우울한 사람에게 항우울제 먹게 해서 그냥 하루 정도 기분 좋게 하거나,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치유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갈 때만 해결이 된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좋을 때는 막 웃을 수 있지만, 이내 어떤 상태가 악화되면 짜증이 충만한 그런 삶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짜증 충만하면 아내는 남편을 긁고 남편은 아내를 긁고, 또 조금 확대하면 부모님한테가 대들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대들면 그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는 데 은혜 있어요. 예배가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상처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말 정통 방법이 최선의 길이에요. 오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인데 내가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이 없어요. 상처난 감정의 그 농도가, 깊이가 너무 깊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소그룹의 목장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그 나눔이, 내가 도저히 내 상처난 감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때,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상담자 중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분이 상담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초창기에는 상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른바 성경적 상담의 대가다,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초창기에는 상담으로 다 된다고 하다가 실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이 상처난 사람이 들어가서 공동체에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상담과 치유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상처 입은 자에게 전문 상담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다. 전문 상담가가 상처받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치유 회복보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치유 회복을 줄 수 있다.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죠.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면 상담으로 안 되는데 교회 가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담으로 안 되는데 교회 가니까 되더라.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숙제예요. 우리 미사강변 교회가 감정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웃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상처받기 정말 적합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한 발짝만 옮기면 상처의 돌부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 오기 직전에 여러분 막 상처받았을지 몰라요. 받은 상처 막 덧내서 막 열받았을지도 몰라요. 상처 충만한 시대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채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상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한마디 던진 말이 돌멩이가 돼서 숲에 있는 개구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걸 다 내려놓자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내 감정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무개 때문에. 내 누구 때문에 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분노하고 있는 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내 여전히 반복하는 이 반복 범죄에 빠지고 있어요. 죄진된 저 여기 있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한꺼풀만 베끼면 내 이렇게 추한 저예요. 저의 이 속상한 저, 상처받은 감정, 미워하는 이 문제, 이런 거 주님 그런 존재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으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긍휼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보좌, 은혜로 내가 한 행위나 나의 모든 생활을 볼 때는 은혜를 줄 수가 없지만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 무시하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아픈 감정, 상처난 이 감정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오늘 기쁨으로 오늘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